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3면에 있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롯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전금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3일 특수 교육센터 나눔 헌금, 방송 설교 협력 헌금을,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15일 동안 병원에서 함께 하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가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올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이방인들을 향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민족이 될 수 없고 또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귀에 딱장이가 지도록 많이 들어왔던 율법과 할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율법과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이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사람은 그럼 지금 우리는 그 율법과 할례를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와 구원은 어떠한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 의로운 조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어떠한 선행적 모습을 보여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믿음을 보고 너네 의롭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복, 많은 돈을 얻거나 부자가 되거나 혹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한 성공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경험하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를 점점 더 깊이 높여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뢰하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85세 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폐경을 맞이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고 하늘의 무별을 너가 셀 수 있는지 한번 보라. 약속은 하셨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은 또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들을 낳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바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충분히 여기셨고 그걸 의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어떻게 했던 행동들이 있었을까요? 뭔가 제사를 드렸다거나 지금 당장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다거나 이런 인간적인 공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믿음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 말은 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그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확장시키셔서 그때로부터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의롭다 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나 의롭다 함을 선행 혹은 정직, 친절 등과 같은 우리의 특별한 행위적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죽는 그날까지 죄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노력,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떻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가 왔노라 라고 거꾸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면서 어떤 선행적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어떠한 단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 의롭다 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건 순종의 결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떠한 논리도 타당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이미 할례 그 이전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85세 때 믿었고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때서야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에 외적인 증표에 집중하면서 중요한 본질을 놓쳤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는 의도, 구원도 없다, 아브라함의 민족이 될 수 없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지 몰랐던 사람들이었기에 이 교묘한 말장난을 듣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외적인 하나의 증표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할례, 나의 선행, 나의 어떠한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신 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 본질을 잊고 비본질적인 요소만 계속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너에게 할례가 없으면 구원, 의도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며 내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역, 다양한 역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가 나를 구원하거나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건 스스로 어려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편함,
가치 등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나왔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달의 신의 형상을 조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달의 신을 포기하고 사람들과 친척들과의 모든 교류를 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왔음에도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오랜 인내와 연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이상 우리는 그 인내를 하며 환난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서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버텨내려는 그 믿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반드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할례를 받아라 혹은 율법을 지켜라 혹은 오늘 나가서 착한 일 100개를 하고 돌아와야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나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기만을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1가족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역할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려야만 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선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함께 감사의 기도에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오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도 인간적인 행위도 공로도 어떤 것도 아니라 그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평강이 또 그러한 모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며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시험 앞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배를 들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모든 기도의 마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